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제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네가 만약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지금 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너는 그에게 구했을 텐데, 그리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유효한 역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구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말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텐데,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고 하셨을 때는 무언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신다는 거, 그걸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분이 주시는 생수, 그것을 주셨을 텐데.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뭐만 있냐면 줄만 있어요. 그 그릇은, 양동이는 내가 집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줄만 있지 그릇은 이 줄에 두레박을 내가 매달아야 되는데 당신은 그릇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우물은 깊어서 50m 정도 내려가야 돼요. 줄을 50m쯤 내려가지고 물을 떠야 된다고요. 굉장히 깊숙한 우물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깊어서 손으로는 어떻게 떠서 먹을 수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물을 떠서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릇을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떠주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거죠. 이게 인생들이 갖고 있는 우문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 내가 교회를 위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마치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내 헌신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많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먹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데 내가 떠주지 않으면 당신이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의 그 내용들입니다. 12절. 지금도 세겜 땅에 가면 그리심 산 밑에 사마리아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유대인이 보는 성경과 다르고 또 기독교인이 보는 성경과도 다릅니다. 자기들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그리심 산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번제단을 세워놨습니다. 굉장히 신실합니다. 이 여인도 비루한 삶을 살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야곱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안다? 다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런 간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짐승도 다 물을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생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스스로 우물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까? 야곱은 우물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아들들, 짐승들, 우리까지 다 먹게 했는데 당신도 우물을 팔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도 어디에다가 우물을 판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상한 소리 할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정도의 어떤 지식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현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목사님이 뭐 물어보면 하얘지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목사 따위하고 대화하는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봤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 네가 떠서 주는 이 물, 야곱이 만들 이 물, 이거는 매일 먹어도 매일 목말라. 그때뿐이야. 그런데 14절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한 번만 먹으면 왜 목이 안 마르냐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니까. 그래서 목이 안 마르는 거야. 딱 한 번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꼭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다신 예배 안 봐도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딱 하셔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있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도 마르지 않고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못된 답변이지만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지.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 우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누구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한참 뒤에 한 남자, 언덕 위에서 만났던 남자. 주여. 거봐, 이렇게 많은데도 아무도 대답 못하잖아요. 틀린 답이라도 얘기해야지.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나를 좀 기억해 주셔야 했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무언가 내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질 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저걸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포구도 몰랐는데 듣고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요한복음 4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중간은가? 아니요. 우린 1등할 사람이지 중간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거나 못 가거나지 중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과 대답을 계속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과 대답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이 여인이 은혜의 우물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우물의 축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는 입을 다물게 합니다. 듣게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행동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그랬지 잘만 듣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 얘기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듣는 즉시 제가 가서 실천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준비가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대신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가로 열고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잘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유교를 깨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유교의 잘못된 사상, 이걸 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대답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들을 묶어서 정답이 아닌 행동을 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연결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100년, 1000년을 들어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만 어떠한 일이든지 나타납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보십시오.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네 쉬우니까 신을 벗어라. 2차 저차에서 가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돌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가서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나불거려 감히 이름을 물어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대답해 주시잖아요. 나는 뭐 입이 짧아가지고 안 되고 말을 잘못해서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 물음에 그 어리석은 질문과 어리석은 대답을 막지 않으시고 계속 그것을 만들어서 결국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옳지 못한 행동, 잘못된 대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다 알 때까지 침묵하고 있으면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그렇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빨래도 안 하게 집에서 다 하게, 이런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답, 어처구니 없는 대답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남편 데려와. 참 좋으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대답이 맞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확 뒤집어져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상한 얘기만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올바른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대답을 계속했고 이상한 질문을 계속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답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 그냥 물 한 잔 먹고 마시고 끝났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얘기만 해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이 대답이 나오게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영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뭐가 잡히는 겁니까?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20절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는 종교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시작은 뭐부터 됐어요? 물. 아니 뭐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먹는다고 그러고, 아니 그리고 유대인이 뭐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당신들은 우린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걸 부탁을 하고 그래요? 뻔뻔하기는 이럴 데가 없네.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는 종교적인 질문과 물음표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점점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들으라고 안 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22절, 이는 구원이,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원래는 이 22절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흐름이 딱 맞아요. 그래서 22절은 다음에 얘기해주고 이제 22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23절을 읽으면 흐름이 딱 맞습니다. 자, 제가 끝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딱 맞죠? 그러니까 22절이 없어야 딱 맞는 거예요. 아주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야.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들어가 있냐? 22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다 보면 22절 생각하다가 23절 잊어버려요. 22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딱 끄집어내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번제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번제를 했는데 어디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 번제로 예배하는 시절은 끝났어. 지금은 번제가 아니라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배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부터 이제 번제는 끝난 겁니다. 이 날부터는 뭐가 역사되느냐?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4절, 야, 이 어리석은 여자가, 대인기피증이 있던 여자가
소심했던 여자가 지금 주님을 만나가지고 낯선 남자, 그것도 유대인과 뭐 하고 있느냐?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마리아 여자들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멋진 여자분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읽어보세요. 네, 뭐라고 그래요 지금?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피가 섞였거든. 혈통 유지를 못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힐러 주실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죽어서 자꾸 천국만 가려고 그러지,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만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만 만나겠다고 난리를 치니, 우리는 죽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그걸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때를 내가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하기를,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반드시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죠. 얘야, 나는 이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간다. 기도해라.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음과 신앙을 네가 간직하길 바란다 하고 우린 또 가는 거죠. 그렇게 또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자들한테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이 여인한테는 내가 그야, 이 여인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자들한테도 뭐 한 번도 속신하게 얘기 안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랬던 예수님. 근데 이 여인한테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야. 이야,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문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희한한 게 성경 보면서도 몰라요. 이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걸 희한하죠. 몰라요. 이 여인은 생수의 강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막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퍼서 날르는 거죠. 퍼서 날릴 때 진짜 은혜가 역사되는 겁니다. 열심히 들어서 내가 이 우물을 가득 채우리라. 안 채워져요. 우물은 퍼서 날러야 채워집니다. 은혜는 퍼서 날러야 또 채워지고 또 채워주지, 내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거기다가 부어보세요, 채워지나?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39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사이에 성으로 갔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와, 사도 바울도 바로 증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더 빨리 증거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몇 날이 지났잖아요. 몇 날이 지나질 않았어요.
즉시로 왜요? 거의 즉시로.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죠. 여기도 여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변화의 속도가 빠를지 모르겠어요. 말의 속도가 빠른 것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돼. 말만 빠르면 큰일 납니다. 40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있지만 메시아 사상이 이 사람들은 뼈에 사무친 겁니다. 유대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땅에서는 다 돌들었습니다. 구리고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 몰려와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마을에 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쉬고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며칠을 주무셨느냐? 이틀. 주님이 함부로 주무십니까? 함부로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예루살렘에 가도 누구 집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 아니면 잘 안 주무셨어요. 정말 까다로우신 분인데 어디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2박 3일 했으니까 거의 수련회 한 거죠. 2박 3일이면 수련회예요.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먹으면서도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2박 3일 예수님과 수련회를 했다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41절. 아멘. 부족한 종과 함께 3박 4일 수련회만 해도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2박 3일을 했으니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쫓아왔던 사람들보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시작은 너의 말로 했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은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 얼마나 멋진 역사입니까? 내가 네 말 듣고 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나도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싶어. 얼마나 멋져요. 난 네가 하는 말만 들을 거야.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자꾸 하셔야 돼요. 정답이 아니라도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 주실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입 다물고 살지 말고 입을 열고 사십시오. 그리고 입만 열지 말고 우리의 손과 발도 부지런하게 옮기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계속 퍼날르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먼저 퍼날르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퍼날르십시오. 믿는 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저 하늘로부터 그에게 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